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다시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여행 다녀오시면 여행 갈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행 갔다가 집에 탁 들어오면은 다 같이 똑같은 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집이 좋다. 집이 좋다. 여행 갈 때는 좋게 갔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다 힘든 거예요. 갔다가 왔는데 힐링하러 갔다가 오히려 피곤만 쌓여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집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행이 우리한테 본질적인 힐링이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여행, 가장 힘든 여행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여행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속초 가는 여행? 서울에서 제주도? 서울에서 미국? 어딜까요? 인생 여정 아니에요? 인생 여정인데 그 인생 여정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 그 인생 여정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산티아고나 순례자의 길 가는 것도 결국은 이 여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도 그게 뭐냐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여행이래요. 이게 30cm래요. 평균적으로. 이 30cm의 여행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지? 지구가 어떻게 7일 만에 천지가 창조가 되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걸 우리는 뭐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 가슴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는 여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메모할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수준이 지금 15년 동안 한 3,500개 강연을 했거든요.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 보이시나요? 잘? 시작.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책을 이제 새롭게 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와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 똑같아요. 제가 이 책 제목이 나는 솔로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더니 이 책을 접하신 분들이 나 솔로 아닌데? 이 책 읽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책은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솔로 있죠. 결혼 안 하고 있는 분들 있죠. 돌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들과 돌싱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왠지 요즘 이 시대가 너무 각박해져가지고 부부인데 부부 같지 않은 분들 있죠. 부부인데 계속해서 외롭고, 부부인데 돌싱을 꿈꾸고 있는 분들, 부부인데 나는 꼭 65세가 되면 그때는 졸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커플인데 커플 같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을 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솔로 같은 분들, 그리고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제가 그런 모든 영적인 솔로, 그 모든 현실적인 솔로분들에게 더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책이 바로 이번에 출간한 나는 솔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래도 본문 말씀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주시고 저도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바로 그 대목인데요. 15장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비유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거는 이제 저가 외국에서 이제 사역했던 것과 국내 사역했던 그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렇게 길을 걸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다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10원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제가 자원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더니 네가 원해서 가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그 당시에 대농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재계 7위였는데 그 회사에 한 2년 반 정도를 회사 다니고 퇴직금을 가지고, 그때는 국민연금을 바로 줬었거든요. 국민연금을 받아서 제가 그 돈으로 미국을 갔고요. 미국 간 지 1년 만에 그 우리나라 IMF가 터져서 그 회사가 1호로 부도가 난 거예요. 네, 무너진 게. 그래서 대농 회사가 그런 회사고,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미국에 갔고, 거기에서 제가 학교 다니고 세탁소 다니고, 뭐 세탁소 안 갈 때는 야채 배달하고,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들 셔터 내리면 들어가서 청소한다는 그 유명한 그러한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했었고, 한 1년 반 정도 그거를 열심히 했더니 당시에 3억 5천만 원으로 그 영업권을 사야 되는데, 그 영업권이 제가 돈이 없었는데 3억 5천 되는 그 영업 비즈니스권을 저한테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간 지 1년 반 만에 제 나이 27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그때 제가 벌었던 수익이, 당시에 한 18년 정도 미국 이민생활 하신 분들이 세탁소하고 슈퍼마켓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의 수익보다 조금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한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라마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또 있으면서 드라마도 한 3편 정도 제작을 해봤고, 그리고 뭐 문화예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 일로서 문화재단이라는 곳에 총괄로 또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제 신앙적인 부분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셔서 제가 15년 동안 감사하게도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강연의 핵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저는 강연을 여러 가지 종류로 강연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ESG 아시죠? ESG 제가 전문 교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ESG는 지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업 컨설턴트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심리 상담은 개인을 살리는 일이고, 즉 하나님이 저를 활용하는 방법은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의 공통점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중에 물론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제가 살려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더 간절하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귀한 자리를 또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물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박병득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혹시? 제일 왼쪽에 위에 있는 거는 롤렉스, 옆에 있는 거는 샤넬, 에르메스, 그리고 발렌티노. 이게 뭔가요? 명품이에요.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왜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땡땡. 어디?
아니지, 그거는 내가 강의를 다니기 때문에 이름을 쓸 수가 땡땡한 거예요. 저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선물한 목록이에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다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다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 선물했다고 그러면 다들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가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비가 올 때 머리에다가 이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품에 안으면 진짜고,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는데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그래서 가짜일 확률이 높고, 무릎에다 올려놓으면 진짜이고, 남편이 선물하면 가짜일 확률이 높고, 애인이 선물하면 진짜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 농담이긴 하지만 저 요즘 나오는 저 이미테이션은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저 백을 들고 샵에 가면 샵에 매장에 있는 직원들도 잘 몰라요. 너무 잘 만들어서. 누구만 알까요? 누구만 알아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든 사람. 만드는 사람. 만든 사람 모르죠. 잘 몰라요. 요즘 너무 똑같이 나오거든요. 누가 알까요? 누가 알아? 사는 사람만 알지. 그리고 그걸 들고 있는 사람만 알아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솔로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여기는 제가 아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교회에서 신앙인 성도와 목사 사이에서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진짜와 가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뭔지 아실까요? 제가 이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호두예요, 호두. 이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이 보이는 것이 호두 안에다가 시멘트를 넣어 놓은 거예요. 시멘트를 넣어놔서 저 호두가 무겁게, 그 무게가 나가야지 저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비싸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계란. 여러분들 계란 옛날에 우리나라 가짜 계란 파동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계란을 탁 깨트리면 그 계란이 노른자가 푹 하고 퍼져버리는, 그래서 후라이가 안 되는 가짜 계란. 그 안에다가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온 거죠. 물론 중국에서 온 계란이었어요. 그 옆에 거는 뭐냐면 쌀입니다, 쌀. 근데 저 쌀이 뭐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알랑미 아시죠? 알랑미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습자지를 말아가지고 저 쌀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했더니 밥이 어떻게 돼요? 푹 하고 퍼져버리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는 빨간 고기고 하나는 조금 허연 고기예요. 저게 무슨 고기일까요? 돼지고기를 색깔을 칠해서, 색깔이 빨간 거는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예요? 소고기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판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미역이에요. 미역인데 저걸 뭐로 만들었게요? 저 까맣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요즘은 잘 안 주는데 우리 시장 가면 검정 비닐봉지. 그 검정 비닐봉지를 미역하고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이지만 칵테일 새우인데, 저 칵테일 새우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구입했어요. 어떤 소비자가 저걸 구입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탁 넣고 삶았더니 저게 악교가 퍽 하고 터진 거죠. 자, 여러분, 저 음식들이 다 중국에서 온 것들인데요, 가짜예요. 질문할게요. 가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나죠. 그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가짜는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서 작년 3월 달에 갔을 때, 제주도는 3월 달하고 4월 달이 고사리 따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사리 중에, 우리나라 고사리 중에 제일 비싼 고사리가 어디 고사리인지 아세요? 지리산 고사리 아니고요, 한라산 고사리예요. 한라산 고사리 이만큼에 35,000원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고사리 딴다고 그래가지고 고사리 따러 또 한라산에 갔네요. 한라산까지는 안 가도 그 고사리 따는 지형들이 있어요. 그 고사리를 따는데 얘가 새벽에 나가야 돼요. 새벽에 나가서 고사리가 자라기 전에 걔를 똑똑 끊으면 얘가 끊는 맛이요. 똑똑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반나절 동안 그걸 계속 끊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거를 삶아가지고 독소를 뺀 다음에 또 말려가지고 다마름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이 마른 고사리를 그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사리를 제가 딴 다음에 저희 가족들 모일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제자들 모이면 하는 이야기. 야, 어디 시장이나 어디 반찬집 가가지고 고사리 식당에서 나오면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고사리 한 줄이 제가 그거 하나 따려면 한 번 쓰그린 거예요. 하나 따면서 한 번 쓰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0개 고사리를 먹으면 누군가는 10번 앉았다 일어난 거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말려야 되지, 또 삶아야 되지. 수고가 보통이 아니에요, 고사리 하나가. 물론 다른 나물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때. 그런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말려놓은 거를 먹으려고 물에다가 탁 넣었는데 한번 삶아서 말려놓은 거라 물에 넣으면 금방 불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아시다시피. 근데 얘가 불지를 않아요. 뭐 5시간을 삶았는데도 안 불어요. 그래서 다시 먹어보려고 한 줄 꺼내서 딱 씹으면 딱딱해. 제가 왜 그게 딱딱할까요? 가짜는 아니야. 내가 직접 땄으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욕심을 내서 조그만 애들을 따야 되는데 줄기 긴 애들을 얘는 줄기가 기니까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딴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가 이미 자랐기 때문에 얘가 질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버렸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아까우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까우니까. 왜? 내가 이걸 땄잖아요. 아까우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죽처럼 해가지고 먹었어요. 왜? 진짜니까. 진짜는 먹으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가짜는 먹으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진짜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가짜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본인만 죽나요?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자기만 죽나요? 음식을 해서 같이 먹은 식구들도 다 죽죠? 맛있다고 나눠줬더니 이 사람도 또 죽죠? 여러분, 결국 가짜 신앙은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를 죽입니다. 네.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리더는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조직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는 기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먹고 있는 이 물이 가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3,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버려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머리의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짜인 것 같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려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아주 극명해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진짜는 살리고 가짜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가짜는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잖아요. 15년, 지금 우리나라의 소통의 역사가 물론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유행이 된 거는 한 15년이거든요. 네. 그 15년이 됐을 때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 소통 관련된 책 한 번쯤 안 읽어보신 분 있나요? 다 읽어봤죠? 텔레비전에서 하는 소통 강의
안 보신 분 있나요? 다 봤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소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소통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왜 그럴까요? 안 되니까. 가짜라 그래요. 여러분, 가짜라. 소통, 저는 이 소통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소통을 유행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소통이 가짜가 난무하는 거를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쓴 책이 소중하니까 통하는 거야라는 그 책이었어요. 그 10년 전에 그 책을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긴 했는데 그거를 제가 왜 느꼈냐 하면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그게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딱 한글로 바꾸면 대화. 네. 여러분들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뭡니까? 말이죠, 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통을 잘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그쵸. 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 배우러 가면은요, 말 잘하는 방법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힐링 강사였던 사람,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하니까 저희 주변에도 강사들이 많잖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레크레이션 강사가 오늘 아침에 힐링 강사로 이름표를 바꿨어요. 이런 인간들이 무슨 가르치겠냐고요. 소통을.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물을게요. 말 잘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누가 뭐 때려서 상처를 받습니까? 가슴에 상처를 받죠. 가슴의 상처는 뭐로 받아요? 말로 받아요. 근데 내가 말로 상처를 받는데 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나보다 말을 좀 못하는 사람한테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잘하는 사람이죠.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을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 아이한테 상처를 받을 확률이 많을까요? 잘하는 사람한테 많아요. 결국 우리가 말 잘하는, 소통을 배운다고 했는데 말 잘하는 방법만 배우니까 막 사람 죽이는 방법만 막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오면 딱 집에 가자마자 여보 앉아봐. 내가 이 이야기 좀 해줄게. 오늘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다다다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말로 기관총을 막 쏴대는 거예요. 그 결국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게 잔소리밖에 안 돼요. 자식들 앉혀놓고 앉아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강의 들으시면서 아 맞아. 집에 있는 이놈이 저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안 하니 이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집에 가서 분명히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 강의를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감정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도 뭐가 된다?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니까 말하지 말고 내가 바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소통은 어떤 것일까? 제가 예수님의 소통을 통해서 진짜 소통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소통은 무엇일까? 그거를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지금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소통은 총 4가지로 나눕니다. 이 이야기는 제 책이 소통학 개론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 개론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4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윗단계는 안 썼어요. 제일 윗단계는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의 종들이 특별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뺐는데 처음에 PQ예요. 퍼스널리티인데요. 이게 뭐냐면 본능적인 소통인데 신체 접촉에 의한 소통이에요. 여러분 애기하고 엄마가 잘 되나요? 아빠가 잘 되나요? 소통이. 애기하고 엄마가 잘 돼요? 아빠가 잘 돼요? 엄마가 잘 되죠. 아빠인데 왜 엄마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랑은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보여. 엄마가 잘 되죠. 왜냐하면 엄마가 젖도 주고 맨날 안아줘.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기가 울면 얘가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엄마들은 직감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들은 여보 무조건 기저귀예요. 여보 젖 먹여. 기저귀 갈아줘. 젖 먹여. 이거밖에 없어요. 냄새 나면 기저귀고 냄새 안 나면 무조건 밥 주래. 이게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애기하고 엄마는 신체 접촉을 잘하기 때문에 PQ, 열정지수, 본능적인 소통에 능한 거예요. 접촉을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있나요? 혹시 반려동물 뭐 키우시는 분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없네. 진짜 없어요? 와, 삭막하다. 아니, 없어요? 저 옛날에도 키운 적 없어요?
있어요. 뭐 키우셨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강아지 얼마나 키우셨어요? 상당히 오래 키워. 그래요? 저도 옛날에 강아지 키웠다가 강아지가 죽은 다음부터는 강아지를 안 키워요.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 키울 때 개하고 대화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됐어요? 여러분, 개하고 대화가 되는 인간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앉아 그러면 앉고. 앉으라면 앉고, 네. 쓰라면 쓰고, 네. 밥 먹었냐 그럼 꼬리 흔들어주고, 밥 줄게 그럼 일로 오고. 네. 대화가 됐대요. 어찌됐든. 저도 대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 화분은 키우시죠? 네. 그 화분에다 물 줄 때 화분한테 말하는 분 계시나요, 혹시? 드물지요. 개하고는 대화하는데, 말해요? 두 분 부부세요? 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분에다 물 줄 때? 초록이 안녕. 초록이야, 이름이? 그럼 걔가 뭐라고 이야기 하던가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죠. 마음으로 느껴요? 그럼 결국은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 거네? 또 나무하고 대화하는 분 계시나요? 없어. 뭐라고? 제 창가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그 가지가 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와가지고 나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대화하지. 대화해요. 그러면 아까 개하고 대화하는 사람 정상이냐 물어봐서 다 비웃듯이 웃었잖아요. 박장대소 하면서. 그럼 나무하고 대화하는 인간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더 비정상. 더 비정상이야?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다. 왜 우리가 나무하고 대화를 할까요? 왜 강아지하고 대화를 할까요? 근데 강아지도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내 개하고만 대화가 된다고요. 옆집 개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저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막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목포에서 강의한 다음에, 목포는 그 부둣가가 많잖아요. 거기에 나무 상자, 여러분 아시죠? 생선 담는 거. 그거 만드는 공장들이 좀 많아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그 나무 공장에서 강아지 2마리가 이따만한 진돗개 같은 애들이 우엉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을 지나가니까.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저 개 좋아하거든요. 저거 완전히 죽을 뻔해가지고요. 보니까 간판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분한테. 그 할아버지가 받아요. 이 사장님, 여기 개를 지금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지금 죽을 뻔했다고, 개한테 물려서. 그때 그 주인분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축축하는 그 얘기 맞아요. 뭘까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뭘 안 물어요? 개가 물라고 뛰어왔는데. 그랬더니 또 하는 말, 우리 개 어려요. 그분은 자기 개기 때문에 그 개가 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되는 거지. 나는 안 돼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가 이 본능적인 소통에 능할까요? 여자가 능할까요? 여자요. 신체적인 접촉. 왜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은요, 여러분 다 왕년에 술 한잔 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남자들은 막 싸웠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우리 친구라고 치고, 죄송합니다. 친구라고 치고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우연하게 만나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같이 자리를 갖게 됐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야, 니네 싸우지 말고 그냥 술 받아. 한 잔씩 해. 그럼 막 쓰다 보면은 풀려요, 안 풀려요? 남자들은 풀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런 친구가 있어. 야, 미수가 일로 와. 저기 개수기하고 같이 우리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미수기하고 개수기가 싸운 거예요. 미수가 일로 와. 개수기하고 밥 먹게 나와. 그러면 미수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여자들은요, 야, 미쳤냐, 내가 거기 가게? 내가 그 개수기 고년하면 내가 만나질 않는데. 내가 그래. 남자들은 만나요. 그리고 농구하다가 축구하다 보면 풀려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풀려요. 그래서 신체 접촉에 의한 소통은요, 남자들이 잘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갓난 애기하고 엄마가 잘 된다고 그랬죠? 애기하고 강아지하고 남자하고가 신체 접촉에 의한 소통이 잘 돼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남자 말하잖아. 잘 못해요. 그 잘못하는 게 왜 그래요? 복잡해서 그래요? 아니면 단순해서 그래요? 남자들이요, 단순해서 그래요. 애기하고 강아지하고 남자는 단순해요. 그래서 신체 접촉에 대한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집에 가셔서 남편이 말 안 듣고 또 속색이잖아요. 뭐 여기 목사님하고 목사님 막 속상하게 하잖아요. 막 삐지잖아요. 말하고 막 뭐 자시고 뭐 설명 듣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스킨십. 아이고 그랬죠요. 그랬죠요.
스킨십. 남자들은요, 여러분, 그냥 그것만 돼요. 그거. 아유, 잘하시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이 뭐냐 하면 IQ, 지능 지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IQ 검사를 다 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글을 많이 읽으면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맞죠. 왜냐면 어휘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일반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통,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걸 잘해요. 네.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걸 잘하는데 저는 이거를 가짜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소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정의를 내리자고요. 일반 소통, IQ에 의한 소통, 지식에 의한 소통은 이거는 일단 가짜야. 왜냐하면 그걸로 내가 상처받은 적이 많으니까. 그걸로 누구를 죽인 적이 많으니까. 그건 가짜라고 두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감성 소통, EQ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즘 그래서 IQ 검사 안 하잖아요. EQ 검사 하잖아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면 그게 이제 진짜 소통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게 감성 소통이 진짜 소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자, 이 감성 소통은요, 일반 소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통은요, 거의 감성 소통에 가까워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반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서 요즘은 4대 성인 질문하면 다 못 맞추더라고요. 여기는 맞출까?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도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요즘 안 배우나 봐요. 그걸 4대 성인, 예수는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 말하세요? 석가. 이 석가도 되게 중요한 게, 딴 데 가면요 석가라고 안 하고 부처라고 해요. 부처하고 석가 완전히 다르죠. 석가. 그리고 마음에 땡, 공자. 그리고 또 여기 이게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가 봐. 이걸 모르더라고요. 뭐예요? 여기 똑같네. 할렐루야. 마지막이요, 소크라테스예요. 그런데 요즘 그걸 잘 안 배우나 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는 종교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다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유교와 불교를 만들었고 기독교가 탄생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분들이 했던 거 있죠. 이분들이 했던 게 다 감성 소통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성경, 교회 다닌다고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경도 볼 때 있고, 그리고 유교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배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부류에서 이야기하는 그 콘텐츠가 거의 비슷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효에 대한 이야기, 섬김에 대한 이야기,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성인들은 역시 성인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분들이 감성소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감성소통이 뭐냐 궁금하시죠?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빠르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밑에 있는 사진들 있죠?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은요, 이건 가면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면 쓰고 잘 다니잖아요. 내 마음은 슬픈데 밖에 나가면 기쁜 척하는 거,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한테 바가지 튀지게 긁혔는데 여러분들 성도들 보고 웃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연기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여성분들 힘들어요. 맨 얼굴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두껍게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직장에서 뭐 상사가 아랫사람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거고, 밑에 거는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막 굉장히 야단을 심하게 치는 거고, 저 끝에 거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이렇게 왕따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위에 거는 뭘까요? 아까 이거네. 나무에 물 주면서 말하셨던 몇 분들, 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개하고 말하셨던, 개를 이렇게 또 안고, 이거는 애기를 이렇게 하는. 자,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수연 씨예요. 누구냐 하면 일본에서 술 취한 취객을 지하철로 들어가서 건져내고 자기가 죽었죠. 네.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 일본인도 죽었어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도 살신성의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에 그림, 밑에 그림과 위에 그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의 공통점, 위에 그림의 공통점, 이 공통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왜 강아지하고 대화가 됐는지, 왜 나무하고 대화가 되는지, 왜 개하고 나무하고 대화가 안 되는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마음이 강팍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대화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실까요? 자, 진짜하고 가짜. 진짜하고 가짜예요. 크게 나누면 진짜하고 가짜인데 저기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들 안에서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거를 그냥 하나로 퉁으로 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네, 그거를 제가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를 제가 교회 강의 갈 때마다 굉장히 야단치고 오거든요. 네. 그게 뭔가 보면, 자, 그럼 이수연 씨가, 혹시 여러분들 세월호 아시죠? 네. 세월호 사건에 소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있었죠. 무슨 소통?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기는 있었다. 일방적 소통. 아, 할렐루야. 일반 소통. 그럼 여기는 없었다고 하는 거는 쌍방이 아니죠. 진짜 소통이 없었다. 여기 답이 다 나왔네.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세월호에 제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실은 감성소통이라는 키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소통을 발견을 했어요. 세월호에 일반 소통과 진짜 소통, 가짜 소통과 진짜 소통, 일반 소통과 감성 소통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호에 이런 일이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잠시 안내방송 드립니다. 배가 안전하지 않으니 모두 객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있었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흘렀더니 다시 한번 방송이 나와요.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립니다. 배가 안전하지 않으니 객실로 들어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0분 있다 왔어요. 근데 일반 소통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전달하는 게 말의 기본이죠. 내가 생각하는 걸 잘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성공적이 되려면 잘 듣는 사람이 또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게 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스피치 훈련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내가 말하고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퍼펙트해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집에서 일반 소통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월호 안에는 이 세 개가 다 있었다는 거지. 선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전달 정확히 했어요. 왜? 그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잖아요. 배가 위험하니까 객실로 들어가는 거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학생들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객실로 행동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더 나아가서 더 좋은 행위까지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야, 개똥이 어디 갔어? 선생님 어디 갔어? 아직 객실로 들어오지 않은 자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찾았어요. 그게 다 들어오게 했어요. 일반 소통의 3요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게 일반 소통의 특징이에요. 나는 내가 당신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부부들이 싸울 때 틀린 이야기 하나 서로가 둘 다 맞는 이야기 하지. 둘 다 맞는 이야기 하는데 싸운다고요. 그래서 부부 같지만 부부 같지 않은 솔로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듣고 보면.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부부들 있죠. 상담 다 듣다 보면 네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는데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안에 감성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는 살린다고 그랬죠. 이 세월호 안에 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구예요? 교사들. 그 교사들과 또 몇몇의 승무원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공식 질문, 제 공식 질문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마음 근육 15초 투자로 1,000만 원 버는 방법 마음 근육 만들기라는 전자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네. 저 뒤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사시고요. 그 책은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심리 상담하면서 마음 근육 만들기라는 지금 내용도 들어가 있고 왜 감성 소통을 잘해야 되는지 마음 근육 만드는지에 대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은 공식 질문입니다. 왜 이 교사는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 학생들을 건져내는 행위를 했을까요? 자기는 죽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땡
아니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모르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반 애들을 끄집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무엇을 사랑했을까?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사랑은요, 이 전체 공간이 다 사랑이라고 쳤을 때 제가 말하는 거는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를 할까? 여러분 요 나뭇잎 하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뒤에 있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랑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뭐 때문에 뛰어들어갔을까요? 가짜 소통을 그거를 몰랐겠지. 왜냐하면 목사님도 지금 가짜가 진짜인지 소통이 감성인지 뭐인지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살려야 하는데 그렇죠. 왜 살려야 했을까요? 근데 그게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과 여기 이수연 씨가 왜 이수연 씨가 뛰어들어가서 모르는 일본인을 구해주려고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죽었을까요? 답은 똑같아요. 그것과 왜 우리 선생님께서 강아지하고 대화가 됐을까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건 살리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나무하고 물 줄 때 나무하고 대화가 됐을까요? 완전히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대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성소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왜 뛰어들어갔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본능이죠. 본능. 자, 본능인데, 자, 본능. 자, 그게 무슨 본능입니까?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이면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어떤 인간들은 말하고 도망가는 선장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본능은 있었거든요. 내가 가면 죽을 텐데 이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본능보다 더 작은 거 아니면 그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이 마음. 개하고 대화하는 게 인간의 본능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도 개 키울 때 옆집 개하고는 대화가 안 됐을 테니까. 그 본능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뭘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단어가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지금. 존중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까먹었죠? 뒤에서 누가 얘기해? 뭐라고요? 예?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에요. 박수. 여러분 보세요. 이 선생님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낸 거는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평시에 사용 안 한 사람은 그 본능 작용 안 됩니다. 급할 때. 부모님들이 아기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이 자녀가 수영을 못해. 그런데 물에 빠졌어.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나도 죽을 수 있지만 뛰어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렇게 본능으로 퉁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성을 느끼려면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세밀한 바람 소리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퉁쳐버려요. 본능 퉁쳐버려요. 책임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 소중한 마음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나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보면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여기서 새싹 하나가 새로 조금 나오면 새싹 나왔네 그래요. 왜? 이 나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그 강아지하고 대화가 되는 이유가 이 개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옆집 개하고는 왜 안 될까요? 소중하지 않잖아. 내 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수연 씨가 뛰어들어간 거는요, 저분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고대 하다가 일본으로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저런 봉사라든지 섬김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본 국민들도 이게 참 국민성이 좋긴 해요. 이거 참 애매하지만, 이 시국에 말하는 게 좀 애매하지만, 저 모습을 보고요, 기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분한테 후원을 한 거죠, 이수연 씨한테. 근데 저분 어머니가 그 후원금을 모아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분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소중히 여김이 아기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무도 소중히 여기고 강아지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감성 소통은 무엇이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굉장히 크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 사실 다 이해하기 힘들고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인간이 감히 흉내도 못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도 하는데요. 강의 제목이 뭐냐면요. 흔해 빠진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너무 흔해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때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욕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교회 회방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뒷담화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설교 조금만 못하면 왜 목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또 죽 썼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감성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런데 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까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점 하나 찍어드리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거 씨앗 하나를 가져갔는데 이 씨앗이라고 하긴 좀 크다. 이게 뭘까요? 이게 복숭아 씨거든요. 이 복숭아 씨가 지금 한 개가 있어요. 이 한 개의 씨를 여기다가 심으면 몇 개의 복숭아가 열릴까요? 100개? 또 모르죠? 100개가 열릴지 200개가 열릴지 50개가 열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개보다는 많이 열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그냥 소통, 진짜 소통,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이 씨앗을 아주 작은 거를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드리러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이 열매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200개는 또 200개가 심겨지면 또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다니면서 이 씨앗 하나를 계속 심겨드리는 일만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심겨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잘 가꾸시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제가 지금 3,500번 이상 강의를 했으면 최소한 저는 3,500개 이상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몇 명이 과연 그 중에서 그 씨앗을 잘 키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 위에 거 시작. 진짜 감성 소통을 잘하면 마음을 읽게 된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면 통한다. 여러분 소통 잘하고 싶으시죠? 소통 잘하는 방법은요. 말 잘하고 뭐하고 돈 주고 선물 이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소중히 여기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왜 소통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소중하니까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는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지만 21세기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한 그런 리더죠. 그래서 이제 대선이 이제 2년 남았나요? 이제 내년쯤에는 제가 짝퉁 리더라는 책을 또 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우리가 리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리더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말하는 이 감성 소통은요, 가장 처음이에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또 우리 사모님을 우리 성도님들을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말하다 보면 제가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심리 트레이너인데 심리 상담을 하고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읽을 줄 아는데 영적인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막 차차차차 하고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이분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 은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고 대화를 하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열리는 게 바로 회복 단계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여기 불 다 꺼보세요. 그러면 여기 깜깜하겠죠? 이 깜깜한데 저기서 빛 하나가 쫙 들어와요. 그럼 뭐가 보여요?
빛이 들어오면 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겠죠. 그럼 지저분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우 지저분하다 한 소리 하겠죠. 그리고 나서 하는 행위는 치우죠. 치워줄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빛이 들어가고 그 빛이 비춰지면 치워지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마음을 안 여는지 아세요? 왜 마음을 안 열까요? 왜 안 열까요? 왜 안 열까요, 여러분? 그 안에 이게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 노래가 가요지만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저한테 강의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어요. 심리 상담하는데도. 이 노래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까 김민기 씨의 노래 부르셨던 것처럼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해서 교회인데 가요를 해도 되나 했다가 김민기 노래 부르는 거 보고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가시나무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할 때 그 마음이 열리면 가시나무가 보여서 그 가시나무를 제가 제거해 드리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은 누가 열어야 되나요? 제 말 기술로 열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도 내 마음을 억지로 열질 않아요. 네가 열어야 내가 들어가겠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열겠어요? 저 못 열죠. 여러분들이 열면요 그 안에 가시나무가 다 있더라니까요. 그 가시나무가 열면 여기 뭐래요? 바람만 불면 그 다음 장면인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같이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보세요 여러분, 바람만 불면 그 가시나무가 흔들려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흔들리면 누가 찔리나요? 제가 찔려요? 누가 찔려요 여러분? 상대방이 찔리기 전에 누가 먼저 찔려? 왜?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부대끼기 전에 내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찔려서 그럼 상처가 누가 먼저 나요? 내가 먼저 나? 제가 먼저 나? 내가 먼저 나요. 여러분들 가슴에 그 가시나무가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상처투성이에요. 지금 핏덩어리 피. 예. 어떤 분은 딱딱해가지고 딱지가 져가지고 그게 아픈지도 못 느끼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시간이 약이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딱지가 심해져요. 근데 그 딱지가 심해지면 여러분들 딱지 한번 떼본 적 있나요? 억지로? 딱지가 떼버리면요 딱 이만큼 패여요. 왜냐하면 낫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응고되어 있는 상황이라 더 상처가 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근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 줄 아세요? 이 바람이 아니에요. 가시나무가 이 바람이 불어야만 움직이나요? 지금 얘 계속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센 바람뿐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바람에도 흔들려요. 이런 바람이 여러분들 일상에서 뭡니까? 예? 아까 누가 김민기 노래 누가 부르셨나요? 교수님이신가요? 제가 저기서 듣는데 이건 비유 농담이에요. 저 김민기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르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 근데 농담입니다. 노래 왜 저렇게 못하시지? 이랬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김민기를 왜 찾아? 만약 그래버리면 이게 큰 바람이 아니라 작은 바람. 근데 그 작은 바람에 가시나무가 흔들린다고요.
그럼 교수님이 흔들렸어요. 그럼 이미 가시에 찔렸어. 누가? 본인이. 그럼 상처가 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못 보죠? 이분의 상처난 마음을 여러분들 못 봐요. 안 열었으니까. 근데 상처 난지도 모르고 농담한다고 이 김민기 죽은 사람들을 왜 불러?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상처난 거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게 상처가 패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 한마디. 밥 차려놨는데 왜 안 먹어? 이 한마디가 이미 가슴이 찔린 상태의 그 한마디는 나를 미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딴 날하고 똑같은 톤으로 밥 안 먹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밥 먹었는지 뭔 신경 써 자꾸 그냥. 왜? 나 이미 상처 나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자녀가 와가지고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친구들이 와서 아빠 나 고민이 있는데요 하고 왔어요. 이 상처가 났는데 아빠가 그 고민을 들어줄 여유가 있나? 없죠 또.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인자하셔가지고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요. 우리 지금 여기 부부가 계시잖아요. 혹시라도 교회 일하시다가 바깥 일하시다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그대로 집에 가시잖아요. 서로가 모르는 상처에서 한마디만 더해지면 그 가시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제거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못해. 왜냐하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만 계셔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감성 소통이 안 되는가? 이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냈으면 좋겠고요. 부대끼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게 여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슴이 열렸어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다 끄집어내겠죠. 그럼 그거를 다 치워줘요. 제가 그걸 치워준다고요. 찔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다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내한테 가도 아내가 무시하지, 담임 목사님한테 가도 담임 목사님 안 들어주지. 그런데 어디서 이상하게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다 하게 되네. 그럼 저도 같이 울면서 울어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회복 다음에 일어나는 단계가 바로 공감이라는 단계예요. 그래서 공감은 뭐냐 하면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감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반감, 동감, 공감. 반감은 뭐예요? 나 안 해. 싫은 거예요. 동감은 맞아. 그러나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 네 의견 맞아. 그런데 난 딴 거 할 거야. 동의만 해주는 거죠. 공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감은 뭐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가야 돼? 나 시간이 좀 힘든데? 그래, 근데 네가 간다니까 나도 갈게. 네가 한다니까 그래, 나도 할게. 이 단계가 공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강사들이요, 공감을 잘하면 소통을 잘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소중히 여길 때 소통이 잘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가 있을까요?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데 내가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내가 억지로 따라갈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히 여기면 공감을 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공감이 무엇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도 이렇게 공감하셨습니다. 이 드라마 다 아시나요, 혹시? 다모. 옛날에 했던 다모란 드라마. 여기에 아주 제가 감성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대사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얘기예요. 아프냐? 이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아프냐?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목사님이 앞에서 아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감인데 그 공감을 하려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전에 무슨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목사님하고 같이 아파해 줘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가서 진짜로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같이 아파해줘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그냥 건성으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늘에 상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아프냐?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잖아.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할 거예요. 예, 공식 질문입니다. 이 양반이 질문을 해요. 나와 결혼해다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양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도 낳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거 아기 낳는 거 되게 중요했잖아요. 나는 아이도 낳지 못합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프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 어디가 힘든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내가 들어보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힘들어서 기도조차 안 나오는 나에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시키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프냐?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픔을 그래서 우리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니네랑 같이 아파하려고. 우리랑 같이 아파하려고. 그럼 예수님이 나는 아이도 낳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네, 다음 교수님. 나는 아이가 필요 없고 응. 당신이 소리다. 비슷했어요. 근데 맞다고 합시다. 박수. 우리 목사님이 나는 아이는 필요 없고 네가 소중하다 했는데 이거를 더 정확히 이 대사 그대로 하면요. 이 대사가 그랬어요. 괜찮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요. 1대1로 주인칭 1인칭 시점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은 항상 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준 거예요, 여러분. 좀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목사님의 행복을 위해서요. 목사님이 진짜 기뻐하기를 위해서 사모님을 보낸 거라고요. 사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분을 보낸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준비해 놓은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저를 15년 전부터 준비해서 여기를 보낸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저 주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 방송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새롭게 나왔잖아요. 거기 나온 다음에도 방송 출연 많이 했거든요. 저 한 번도 못 봤죠. 제 책 베스트셀러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8번째 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 한 번도 못 봤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저를 훈련을 시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을 10년 전에 저를 알게 하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를 위해서 나를 보냈나 보다. 이렇게 요셉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그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공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볼까요? 화면이 안 나왔는데 화면은 없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리 내와 결혼해다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나리와 결혼할 수 없는 비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비천한 몸입니다. 나리와 결혼할 수 없는 비천한 몸입니다. 이때 이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나는 비천해서 나리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대사할 때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어요. 미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근데 나와서 연구하면서 이 드라마의 이 대사를 보고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비천해지면 된다. 이 남자가요, 이 여인한테 저는 비천해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 내가 비천해지면 된다. 내가 낮아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 구유에 태어난 이유를 제가 이때 알았습니다. 박
박수는 크게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크게 치셔도 돼요. 아니 둘이 또 혹시 제가 깜찍까 망칠까봐 괜찮습니다. 저 박수 받는 거 좋아합니다. 조 목사님 소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천하게 오셨더라고요. 이 드라마 대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오셨구나.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공감이었어요. 네가 비천해? 그럼 내가 비천해질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 가족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너 그것도 못해? 좀만 더 해봐. 내가 좀 돈 좀 투자해줄게. 여기까지 와봐. 이게 아니라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네 곁으로 갈게. 너 가시나무 있어? 그래, 일로 와. 내가 찔리는 한이 있어도 그거 빼줄게. 이게 부부고요. 이게 교회고요.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감성소통을 잘하면요, 공감을 하게 되고요. 공감을 하면 중력이 생겨요. 여러분, 중력이 뭡니까? 끌어당기는 힘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되잖아요. 같이 울어주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뜨겁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러지? 왜 이렇게 소중하지? 여러분들한테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중력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복이 되고 공감이 되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로소 사랑이 된다. 사랑이 된다. 이제서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뻑하면 사랑한다고 그래. 얼굴도 모르는데 교회 처음 오면 사랑한다고 그래.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맨날 뒷담화까지는 않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네. 맨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사랑이 이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소중하면 그렇게 돼요. 그 사랑이 시작이 돼요. 이 사랑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새 계명 줬어요. 율법을 다 폐하고 새 계명을 줬어요. 그것만 하래요. 그런데 그 설교를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또 사랑에 대한 설교하려고 그러면 저거 아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알려주지 않고 사랑만 하라고 하면 어찌 우리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맡고 공감을 하게 돼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소중히 여기면 비로소 그때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교회가요, 성도와 목사가요, 진짜 사랑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서 이분을 위해서 내가 같이 울어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사랑을 하면 사랑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같이 자고 먹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그렇게 했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지요.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저희 가면 나도 가고요. 다 가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고 열정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렇게 못했잖아요. 떠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의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성령을 받으니까. 예, 그 성령을 받으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 받은 분들도 그거는 가능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하고 대화가 되는 거요, 강아지하고 대화가 되는 거요. 와, 여러분 이 세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까 대화된다는 이분들. 네.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 진짜 깨달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배운 사람은요, 가르칠 수는 있는데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달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감성소통, 예수님의 소통을 깨달은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수도사처럼 무건수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그걸 했었어요. 확 와닿아가지고. 그런데 산에를 갔는데, 제가 그 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가 쇠 와이어로 이렇게 묶여져 있더라고요. 제 손가락만한 거로. 그 봤더니 나무가 움푹 패여져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나무를 묶어서. 그 나무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나무가. 저는 이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나무에다가 물 줄 때 왜 대화를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봤더니 여기에 줄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이 낭떠러지에 소나무 하나가, 비싸게 생긴 소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줄로 묶어서 이 소나무를 이렇게 묶어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패여 있었어요, 나무가. 그래서 제가 이 나무한테 그랬어요. 그날따라, 나무야, 너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살이 패였네? 내가 미친놈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저한테 이야기를 또 해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살 패이는 거 참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한 30분 동안 대성통곡을 했어요. 막 이렇게 울면서, 아니 나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이 산장직이 여기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또 원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원장님, 산에 올라갔더니 나무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또 엄청 울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저를 어떻게 받겠어요? 저 미친 개또라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원장님, 이 줄을 없애고 여기다가 강목 같은 거로 이렇게 받쳐놓으면 이 아이도 안전하고 이 아이의 이 페인 아픔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제가 여기를 또 갔네요. 갔더니 여기 확인해 봐야겠죠. 또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 나무의 줄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죠. 뭐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없어지고 강목으로 받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가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강목으로 받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기도원 원장 있죠? 그분도 저처럼 개또라이였던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해 준 거잖아요. 아, 이게 없어지는 걸 제가 이때부터, 아, 그렇구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과는 대화가 되는구나. 소중히 여기면. 이때 깨달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여러분 소중히 여기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랑으로 그러면 끝날까요? 사랑으로 끝날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진짜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웃고 함께 하게 되고요.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네. 부부가 서로 소중히 여겨서
회복을 하고 같이 울어줘서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해서 두 분이 같은 꿈을 꾸면 이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지금 자녀들 때문에 고민 많죠. 그 자녀하고 부모가 서로 소중히 여겨서 그 아이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부모의 마음이 회복이 돼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울면, 그래서 진짜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생기면, 부모와 자녀가 같은 꿈을 꾸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랄까요? 지금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우리 옛날처럼 선생님이 우리 위해서 도시락 싸오고 또 우리가 선생님 감사하다고 도시락 싸다 드리고,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교사가 학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그걸 알고 소중히 여겨서 안아주고 학생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옛날 우리 때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면 그 아이가 학생이 교사를 우리 선생님 소풍 가는데 도시락 가지고 오시나? 우리 엄마한테 엄마 우리 선생님 도시락 좀 싸줘 해서 엄마가 선생님 것까지 김밥 싸주고 막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교사를, 학부모가 교사를 소중히 여겨서 교사를 사랑하게 되면, 요즘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기는 원하지만 존경하는 선생을 두지를 않아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잘 됩니까? 그렇게 돼서 아이와 학생이 같은 꿈을 꾸면 여러분 교권이 무너질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노사가, 직원과 사장이 같은 꿈을 꿔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같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찢어질 일이 없고요. 10명이든 100명이든 300명이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꿈을 꾸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면 교회가 세상에서 욕받이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국가가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이 국가를 소중히 여겨서 국가와 같은 꿈을 꾸는 국민, 국민과 같은 꿈을 국가,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소중히 여기는 그 작은 씨앗으로 만들어지는 큰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이 문화 공간에 모이는 여러분들 모든 곳곳마다 이루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심겨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의 소통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는 누가복음 제일 왼쪽부터요, 19장 2절 잘 안 보이지만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세리장이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이 역적 같은 놈,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는 삭개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삭개오가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을까? 저 뽕나무가 저기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뽕나무로 해석이 됐지만 저 나무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했을까? 군중들을 뚫고 가야 되는데 군중들을 사이로 가면 또 욕먹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삭개오가, 만약에 내가 삭개오라면 그 전날 예수님의 동선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걸 그리고 저 나무에 올라가려고 사람들 안 모이는 새벽에 올라간 거죠. 새벽에 올라가서 저 나무에서 이 좁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겠죠? 아,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요. 이름도 몰랐던 그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오늘은 좀 쉽게. 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제 책이, 이번에 나온 책이 이름이 나도 솔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땡볕에 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이 여인은.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만난 거고. 갔어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여인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이분이 어떻게 알았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렇게 죄짓고 간음하고 내가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산 걸 이분이 어떻게 알았지? 나는 내가 5번, 6번, 7번, 8번, 아니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10번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 그의 삶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추잡스러운 삶을 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나는 그 자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한테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뀐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 여인이 나 더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을 하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다음 화면은 세 번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마찬가지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얘들아,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갈 때마다 서로 만지고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당연히 만졌겠죠.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한 사람에게만 나갔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거고요. 예수님은 민감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줘야지라는 그 소중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간 거죠. 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0대뿐이 모였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에게 그거를 허락하신 게.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죄송하지만 말씀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마음이구나, 어떤 분이 어떤 마음이나 그 핀이 딱 꽂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디를 가나 그런 것에 예민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요, 만나는 그 여인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했습니다.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장면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대화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3번을 물어봤다 라고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예수님이 간절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아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또 망설이죠. 내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이 아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앞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또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3번 물어봐요. 얘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간절함으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양을 먹여라. 그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처음 뵀지만 그러나 이미 뵌 것 같은 여러분, 예수님의 소통은 간절함이고요. 예수님의 소통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꿈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씨앗을 심겨드릴 때 설레이는 것처럼
그 씨앗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가슴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레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씨앗을 자라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설레임을 가지고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책은 일반인들에게 전도용으로 또 지금 마음을 사랑으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제가 쓴 책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저 책 안에 나오는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저것을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두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